오늘은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현재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자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신에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three questions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시간, 사람, 그리고 어떤 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젊었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리고 사람은 부모요 또 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일이요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등장하는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이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며 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는,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기 이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 텐데,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그리고 인생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얘기죠. 자,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성도님들을 볼 때도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람의 본질이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니까 영어로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그리고 뭐라 합니까?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your mind.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마음, 곧 생각의 새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현재, now, what do you thinking? 현재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좋은 생각을 했었는가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생각이 무엇인가? 즉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과거를 자꾸 붙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는 부가 있었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 옛날 것,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옛날에 참 열심히 믿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그 표현을 지었는가 아시지만 무엇보다 오늘 지금 now 이 순간 내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는 용서받은 과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를 지금 그 사람으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식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그 사람은 어떻게 과거의 영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심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여졌던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 즉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과거를 말고 지금 너를 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현재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교회를 볼 텐데요.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통해서 에베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부터 가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같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생각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습니까? 사랑. 너의 처음 생각입니다.
이런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전도사님의 문제는 옛날에 그 였던 열정이 어떻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행위가 있었다, 잘했다. 수고가 많았어, 잘했어. 인내가 있어서 박수친다. 그러고 악한 그 자를 분별할 그 영적 분별이 있었어.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너희들이 건져내고 진리를 수호했어. 짝짝짝 잘했어. 겉으로는 볼 때 에베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너무나 무서운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너의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에밀인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놓아버렸다, 놓쳐버렸다, 그리고 흘려버렸다,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아버린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눈물도 흘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은 남고 형식은 남고 봉사는 남았는데 처음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옛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옛날에 이랬어, so what?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렸어, so what?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처음 사랑이 빠졌다는 책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상태를 슬퍼하며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먼저 처음 생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늘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봉사는,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생각은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과 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다 같이 시작. 왜 오래 믿은 사람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집사님, 저 전도사, 권사, 이분 목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을 생각하며 던져봐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분이 거의 99.9%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 문제를 남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 부분에 저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의 생각 속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가정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대한 그 지식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가정의 그 원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왜? 그 지식은 머리에만 알고 있는 이론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 말씀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생각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이제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 사실을 더 깊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믿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진실로 무엇입니까? 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주님의 말씀은 더 무겁고 명확합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저를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텐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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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not me.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게 저를 붙들어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라 베드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 집사에게, 저 권사에게 하는 얘기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현재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제 실제 시간이,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내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maybe 이것이 여러분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no, 나는 저 사람하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4절과 여러분 7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무엇이 그렇습니까? 닭이 울더라. 여러분, 닭의 이 소리는 겉으로 보면 그저 자연스러운 아침을 날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의 그 들려진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닭의 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지만 그 눈물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 후회, 자기 연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갑자기 찾아온 병,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오해와 갈등, 실패와 좌절.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깨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살았을 거야.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만했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시편 119장 71절에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8번째 보니까 사탄의 요구와 주님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건을 조금 작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리더가 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 들어왔고 동시에 사탄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어. 뭡니까?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은 사명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믿으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감정이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일으켜주고 일으켜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그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년의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넘어뛰고 나이가 든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떠서 여러분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의 고백을 통해서 1장 12절과 15절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자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알겠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진리에 서 있다. 그래도 나는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한다. 무엇을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현재의 생각으로 꿈꾸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분명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무엇하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의 현재 생활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늙은 나이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아는 지식이라도 항상 생각나게 하라 한다. 왜냐하면 잊어버린 나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압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속 생각이 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모세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이 흰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체험보다, 어떤 느낌보다, 어떤 환상보다 말씀이 더 확실한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이 어두울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에게는 감동이 아니라 말씀의 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현재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상처입니까?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까? 세상적인 비교 의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현재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생각이 현재의 행동을 만들고, 현재의 행동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so what? 내가 이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오늘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실을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그런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